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가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되 이에 요한이 타락하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으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기같이 내려 자기 외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로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 우리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을 그렇게 믿게 만드는 그런 속임수를 쓴다는 거죠. 돈이 많아질수록 우리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이고 소유한 물질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물질이 고급일수록 우리 행복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당신도 그렇게 믿느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틀림없이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성취해야만이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라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해 업적을 남겨야만이 인생이 그만큼 가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마치 인생에서 패배한 그런 패배한 인생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직 이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그 업적을 하기 위해서 남다르게 더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세상의 세속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믿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산단을 올라가는데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전은 남을 이렇게 밀어내서라도 내가 가장 앞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나는 인생에 실패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속임수는 내가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내가 바쁘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이것이 바쁘게 사는 길이야말로 성공하는 길이고 행복하게 이르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조금 천천히 살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이것저것을 아주 분주하게 바쁘게 살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 문화 속에 사기꾼이요 또 거짓말되는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이런 속임수로 지배하게 그리고 세뇌시키고 그리고 끈질기 우리를 설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아무리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고 중심만 잡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원석, 이 타락한 욕망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로 인도하는지 그것을 미처 분별할 필요 없이 아니 그런 충동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만족시킬 것이 없는가 우리는 매일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느냐 하면은 오히려 대단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소화불량과 만성불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조울증이 마치 이 시대의 전염병처럼 소리 없이 소문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할 것 없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항우울제 소리가 걱정수를 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가장 빠르게 늘어난 그 연령이 학교에 다니는 미취학 어린이들마저도 이 항우울제를 사용한다는 사실,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은 세균으로 바이러스로 생긴 병도 아니고 영양실조로 해서 생긴 병도 아니고
제어되지 않는 우리 욕망, 그 욕망을 충동질하는 이 시대 세상 타락한 문화가 야합에서 만들어진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 세상 소리, 즉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타나는 비극적이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축제로 인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을 잔치에 비유를 했죠. 그리고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치의 두드러진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잔치라는 실패한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는 기쁨 없이 잔치를 치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천국 잔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된 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 이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현지인들이 들어야 할 소리는 이 세상 소리, 그 소리를 차단해버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이 두 차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하기 직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세례를 받는 환경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복음서의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선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얼굴이 처럼 빛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어디 이 세상에 더 이상 힘겨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광채가 나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활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인상적이고 그 기억이 생생하였더니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아주 훗날 그 기억을 살려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두 차례 걸쳐 예수님께서 두 번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을 듣는 시점이 언제 들려졌느냐 이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화산의 그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곧 올라가시게 될 때인데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호하게 죽어야 할 그 시점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 그리고 버림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그 극형에 차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실패자라, 무능력자라, 그리고 거짓말자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인생의 최대 가장 큰 수치를 드러낼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고로부터의 핍박이, 예고로부터의 시련이 점점 가중돼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은 그 막다른 그 죽음을 향해서 돌려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내용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마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직전 오늘 본문 이 3장 13절 17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 그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 핍박이 아닌 내부로부터 어떻게 보면 내부로부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앞두고 들린 그런 음성입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바꿔버렸어요. 되어버렸으면 무서운 마귀의 대체, 그 유혹입니다. 어쩌면 예고부터 이런 핍박보다도 이런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유혹이 더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런 유혹을 예수님께서 당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먼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한마디로 회개를 부르는 물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나이까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것을 말리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라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씀 속에 아주 깊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을 우리 주님은 공감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와 함께 동일시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례의 성격은 장차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셔야 될 죽음의 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라고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시편 2장,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에서 나온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인용된 것을 그렇게 우리가 주로를 합니다만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말씀하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신나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길이 뻥 뚫린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빽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든든한 빽이 되어주시니까 얼마나 앞으로의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 4장 1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주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은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예로 이렇게 빗나가게 하는 그런 타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 선언이 있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겠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이끌림. 즉 마귀의 시험을 받던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신 후에 이 시험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당연히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소원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비전과 야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신의 꿈과 비전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과 꿈을 성취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순종케 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 소박한 꿈을 갖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그 좁고 협정한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이 덧붙여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 기뻐하는 자, 이 부분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면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 42장 1절 이 말씀, 나의 종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그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영광 가운데 백마를 타고 그렇게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초림하시고 처음 오실 때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바로 이 부분에 그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만인을 죄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말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되어질 것을 지금 함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 이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웃고 떠들면서 즐기면서 가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사실 이 길은 우리 인간 본성, 인간이라는 누구나 다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자신을 자아를 실현하고 그리고 내 자아를 확대하고 또 그것을 더 확장시키는 그 일에 아주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 존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지향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 선에 우리에게 말하기에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일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설령 그 일이 아무리 고상하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그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 추구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본능, 이 타락한 본능을 이용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죠. 아담이 실종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도 40일 금식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심히 굶주렸을 때 예수께 마귀는 제안을 하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흔한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해서 사람들의 그 굶주리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너는 그것을 증명을 위해서 너는 메시아로 그 길을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성경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제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를 지켜볼 텐데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주고 그래서 내 발뿌리가 그 돌에 채이지 않도록 그렇게 사뿐하게 그렇게 내리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열광하면서 추앙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한 번만 찔끔 갖고 내게 전하.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께 한 이 세 가지 유혹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접고 내 꿈과 욕망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욕망을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공과 출세를 단순히 붙잡아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말고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 존재 가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에게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우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부터 이 점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에 그는 뱀의 유혹을 듣고 자신의 욕망을
욕망과 욕구에 충실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후로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는 한결같이 내 자아를 확증하고 확대하고 성취하고 그 자아를 실현하는데 열심입니다. 그들은 은밀한 가운데 유혹을 응습했습니다. 어디 내 존재를 한번 드러내보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보라. 어디 사람의 시선을 끌 만한 그런 팍한 일을 한번 성취해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고 사람들도 너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거 주겠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게 그렇게 길들여 왔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너 좋은 대학교 갈 것이고 그리고 너는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멋진 예쁜 마누라를 먹고 그리고 그 초등학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사회에서 흔히하게 그것을 우리가 살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성취하면 사람들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내적인 욕망과 그 충동을 충족시키면 나는 만족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사실 오늘날 모든 광고는 바로 이런 내용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 탐욕과 탐심과 정욕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 옷을, 광고하는 그 옷을 입으면 입은 듯 안 입은 듯 그렇잖아요. 요즘 옷이든지 신이든 뭐든지 그것을 착용하는 옷을 입은 건가 안 건가 신발을 신는 옷을 입은 건가 안 건가 아주 날렵한 그런 옷 그런 메이커 있는 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여자들은 아마 명품 하나 정도는 갖고 하는 것을 참 소원하는데 많은 여성들이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좋은 차, 아니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방향을 해서 준다. 그리고 그런 사실 그렇게 노력하면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노력해도 안 되는 실패한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성공했다 해도 다 만족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정상에 막상 올라서 보면은 허망하고 하나의 그지 없습니다. 솔로몬이 공연이 헛되다가 그렇게 고백했겠습니다. 다 해보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도 그 정상에 올라가야만 행복할 것 같은 거죠. 이솝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여우가 포도나무를 보고 껑충껑충대서 한번 따먹으려고 노력해도 오직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가서 보나마나 저 포도는 시고 맛이 없을 거야. 보고 지나갔다가.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거고 거기서 조금 버전이 있는데 마침내 끔찍하게 그 여우가 어떻게 진화해가지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어보니까 생각과 같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밑에 있는 여우들이 부러워가지고 야 여우야 어떻게 거기에 올라가니 그래서 포도 맛이 어떠니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니죠. 여우들에게 사실 그대로 말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땀 흘려서 올라왔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식어서 맛없어 그렇게 하고 왔는데 너무 싱거우니까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면 너무 벌어질 줄 알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고 또 세상에서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을 베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성공했다 해서 우리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아닌 내가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허상이에요. 내 속에 내 자신의 참 모습을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홀로 있을 때 알잖아요. 내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스스로 아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이 인정해준다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나는 실패자라고 자기 자신을 규명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점에서 사단에게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의 그런 가치에 일치시키기 때문에 세상 가치에 따라서 성공에다 우쭐거리기도 하고 실패에다도 비참하는 것이다. 어느 훈련교관이 새로 들어온 훈련병들에게 아주 호되게 훈련을 주는데 이제 훈련병들에게 호령을 했습니다. 야, 이 멍청이들아, 행동 개시! 즉각 행동 개시!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단 한 사람만 빼고 전부 행동 움직인 거죠. 군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훈련병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반항한 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교관이 다가가서 뭐야? 하고 복받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리벙벙한 훈련병이 교관님, 이 멍청이들이 참 많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멍청이들아 행동 개시하니까 다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멍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 멍청이 홀연병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이어서 다음에 공부할 거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를 과감히 물리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볼들을 똥덩이가 되게 하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해 보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메시아인 것을 자기 존재를 드러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한 마음과 그 영혼을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예수님은 자유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인 것을 증명할 필요성이 우리 주님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영성학자인 헨리 나운이라는 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한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그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하나님 그때의 시험의 끝까지 나의 존재를 나타내거나 증명할 그런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또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내 영광을 채움으로써 넣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엄밀하게 보면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논리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봅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주 건강하고 또 부자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믿음은 좋지만 가난하고 또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둘 중에서 어떤 분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한 의도를 아니까 여러분 이렇게 언뜻 답변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꼼수에 내가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이왕이면 다움치만 하고 예수도 잘 믿고 부자도 또 건강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것이 아닌가.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의 답을 끌어내려면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바는 그런 생각은 바로 마귀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몸이 병들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럴
다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세상에서 나의 출세한 지위와 그리고 위치로서 내가 소유한 물질과 꿀로서 아니면 내가 획득한 능력과 힘으로서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신앙세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종제를 말한 대로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더 많이 교회에 헌신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건강이 있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만큼 더 하나님 위해서 수고를 했다. 그래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그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기 부분에서는 애가 없어요. 이것이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걸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아주 폭삭을 시키죠. 그리고 때로는 가족에게도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이웃들에게도 해서는 안 될 못될 때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다가도 일이 풀리지 않으면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부모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합니다. 그래서 입이 항상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끊임없이 남을 원망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고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사랑을 받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나타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어떤 일에서 달라지는 우선 감사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족속, 그 족속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망해도 감사하고 뭐든지 하나님 감사를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감사. 못난 남편이 감사하고 미운 아내도 감사하고 가시 같은 성도들도 감사하고 늑대 같은 이웃들도 덕분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이신 그분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세상 조건을 따지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를 어떤 대하는 그 강도가 다른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무조건적으로 나를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거죠.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못난 나의 존재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한번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얼굴만 보면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져요. 다 잊어버려요. 그분 음성만 들리는 거고요. 그분 얼굴만 우리에게 비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랑에 대해서 체험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마치 나 홀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해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신학자 답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오로지 우리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충목하시고 그리고 자기 정보를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왜 나만 사랑하시나? 사실 자기 착각이지만 착각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 지구에 65억이라는 인구가 있으니까 그 65분의 1, 그 부분만 나를 사랑해줘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요? 우리 자식을 낳은 부모들은 알잖아요. 자식을 하나 둘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100% 그 자식을 사랑하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를 낳아보니까 50%를 나눠서 사랑하게 되나요? 또 셋째를 낳으면 30% 정도 나눠서 사랑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을 낳아도 첫째 아이에게 100% 사랑을 주는 것이고 둘째에게 100% 사랑을 주는 거예요. 셋째에게 100%, 막내에게 100% 사랑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편애하는 그런 이유에서 많은 또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느껴지기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한하시겠대요. 나만 집중해서 나에게만 자기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주하여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때로는 선이나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예전 조선시대 때 탐육진, 생육진 그런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어떤 의로운 명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자기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고 싶어하는 그 부모들 심정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흉악한 그런 살인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흉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줄 그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놀라운 것이고요. 또 그렇게 놀라운 사랑인 만큼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고 파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한 10만 불 손에 딱 쥐어주면은 와, 눈물이 쏙 나면서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게 감동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내용이에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내 인간의 차원을 넘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다우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우리 내부에 순산한 충격이 오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마치 터지는 거죠. 그렇게 솟구치고 평강이 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실, 이 진리에 기초하지 못하고 내가 더 열심히, 더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우리 기초부터 확인해 보아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맛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 저는 그것을 격려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된 신앙 습관이나 게으름 이런 것들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또 열심히 우리가 내 자신을 첫 복종 속에서 우리가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때로는 나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뭔가 잘못했다는 그런 느낌 아니면 이상하게 막연하게 정죄받고 그런 죄책감 이렇게 누르는 그런 것도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를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리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정죄 그 우리를 죽이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제목을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막연하게 뭔가 잘못했더라는 그런 내가 잘못된 존재인 것처럼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나는 못난인 것처럼 나는 별 볼일 없는 것처럼 그게 막연하게 그렇게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사단은 막연한 이런 불안감과 죄의식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을까 봐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만들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뭔가 막 일을 일궈야 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을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얻을 수 있고 호의를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요. 물론 이런 동기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있고 기도에 열심을 낼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열심히 봉사와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실상 내 마음이 보면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피처하지 않은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에 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경계 가치를 무엇을 소유함으로써 어떤 것을 성취함으로써 나타내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곰씹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피처로 하지 않고 자기 열심과 열정에 피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깊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길로 간다면 우리는 늘 불행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에서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성취해야만이 내 존재를 나타내야만이 인정받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충동을 불어넣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니다. 이게 만약에 이 사랑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인생이 아무리 거센 폭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경건한 사람들도 늙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고통이, 시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목회하지 않아도 목회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젊어서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과 탐욕과 정욕과 교만과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때로 낙심과 자제에 찾아오긴 합니다. 그것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쳐버리고 또 십자가의 길을 극복하면서 그 길을 좁고 협정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 자녀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죽은 듯이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수철처럼 다시 펄떡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2015년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에 세상이 하는 평가에서 많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론 잘못된 것을 우리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통해서 올 한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